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표치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보람과 기쁨과 행복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는 것은 뭐 이런 것과 같아요. 생전 처음으로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목적과 목표 없이 인생을 산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처 없이 가다 보니 금방 실증도 느끼게 되고 에너지는 많이 소비되고 결과가 없다 보니까 빨리 지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바른 목적과 목표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 나갈 때에 늘 따라붙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표는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되는 긴장감, 이걸 우리는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는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경쟁심이 있어야 개인과 공동체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약에 이기려고 만든다면 그 사회는 혼란이 와요.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쟁은 발전보다는 퇴보가 되게 되고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현대에 들어서 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현대는 경쟁 사회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경쟁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과거는 글쎄요. 과거를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자고요. 이 경쟁은요, 창조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경쟁은 있었습니다. 사단이요, 하나님께 이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경쟁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멜름 따서 먹게 되죠.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경쟁 심리죠. 그런데 이런 경쟁 심리의 DNA가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과 경쟁을 했어요. 자기 동생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떤 부분에서 경쟁했느냐는 거죠. 어떤 부분이었어요? 예배를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동생은 어떻게 하든지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얼마나 멋있는 생각입니까? 그런데 내가 내 동생보다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동기가, 이 목표가 정말 순수했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내 동생에게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동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 동생은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결국은 그 경쟁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 DNA는 계속해서 흘러가요. 족장시대를 보십시오. 야곱 같은 경우에 자기 형에게 이기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두 아내를 얻어요. 레아와 라헬.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닮아요. 이 두 여인도요, 지기 싫어해요. 특히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은 받는데 아기를 낳지는 못해요. 레아는요, 사랑은 못 받는데 아기를 낳아요. 경쟁해서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여종을 불러다가 남편에게 대림으로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서 단 하고 외칩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경쟁 심리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아기를 낳게 해요. 두 번째 낳았더니 이번에는 납달리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 납달리라는 말은요, 정말 확실해요.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경쟁해서 이기고 싶다. 그러니까 또 이 언니도 지기 싫어가지고 자기 여종을 또 실바를 보내가지고 또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 왜 이들이 이토록 경쟁을 하느냐? 이기는 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어떤 삶의 질이나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내 후대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목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왜곡된 경쟁하는 심리가 역사 속에 계속 흐르고 흘러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충동질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물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이요,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의학, 과학, 이게 다 경쟁 때문에 발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부분의 이면에 이 경쟁심이 부정적으로 역할을 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목적과 목표를,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지 않는 그런 경쟁심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영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저를 너무나 신뢰해서 틀림없이 끝은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괜찮아요. 제가 몇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은 예고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정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리즈니까 당연하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다, 이걸 나누어야 하는데 전혀 뜻밖의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이제 묵상을 많이 해요.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할까? 근데 제 머릿속에 자꾸 이 목적, 목표, 경쟁,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냥 물리치는데 이 사탄의 역사는 아닌 것 같고,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토록 경쟁해 오고 지기 싫어하는데 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마 그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 쳤습니까? 여러분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했느냐고요. 사람들에게 그저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했다, 이 소리 듣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주일날 오늘 목사님 설교 이러면요, 한 주간 내내 뭐 입이 여기 걸려서 그냥 혼자서 좋아가지고 난리를 쳐요. 제가 세속적인 목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DNA가 그래요.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요, 기분 좋아요. 그게 경쟁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왜 신앙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게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런 마음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 찬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참 죄송한 것 같은데 아닌 분들만 그렇게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목회 요즘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29년 차 되었어요. 내년 되면 30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사람들을 관찰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특히 관찰한 것 중에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언제일까? 이걸 쭉 관찰해 봤습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예요. 병들었을 때예요. 망했을 때예요.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밥을 세워서 기도하던데, 여러분 그때가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다가온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내려가요. 목표 달성했다 이거죠. 부활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성도들이 언제 제일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느냐?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고난주간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 한 4-5명이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대부분 한국 교회가 고난주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줄여서 특새. 특새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특새 기간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끝나면 믿음이 뚝 떨어져요. 내리막길을 달려가요. 이게 29년 동안 보아온 임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느끼는 건 줄 알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목회의 고민이 뭐냐? 관심사가 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쭉 나누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근데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기간이 되면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그 성경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목사가 막 죄송스러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부활절이 딱 끝나고 나면, 성경 퀴즈 대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뚝 떨어져요. 우리 교회는 안 떨어져요. 우리 교회는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다른 교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맞대요. 근데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 고난절 때 제자들의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은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고난절 첫날로 돌아가 보십시다. 첫날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와, 내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뼈 빠지게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드디어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왜?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을 하시니까 내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군정들과 함께 같이 호산나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어째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궁굴로 쳐들어갈 줄 알았는데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뭐 묵상이나 하고 병자들이나 고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더니 목요일 저녁이 되더니 얘들아 저기 어디 가서 우리 밥이나 먹자. 밥 먹으러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뭔가 새로운 지금 구테타를 일으켜야 되는데 무슨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빵을 하나 뚝 잡더니 빵을 뚝 찢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 빵은 내 몸이야. 내가 이렇게 찢어져서 죽을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요즘 아이들은요 이럴 때 딱 한자로 표현하더라고요. 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도 전에요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포도주를 쫙 따라서 포도즙을 붓더니 이게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서 흘릴 나의 피야. 내가 이 빵처럼 찢어져 죽고 이 피처럼, 이 포도즙처럼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이제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와, 제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표현할게요. 돌아버리겠네. 저 양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자기들의 목적과 목표와 전혀 딴 방향을 가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신하가 되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경쟁해왔던 그 어떤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동안 어땠습니까? 경쟁했어요. 이들은요, 누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붙들려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절에 다 아는 스토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올라가는 때에 그들은 믿음이 완전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요, 절벽을 향해서 그냥 내리막길을 끝없이 추락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후에부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믿음은요, 수평이 아니었어요. 올라만 간 거예요. 올라만.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좋은 환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고난의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은요,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올라만 갔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제 옛날에 그냥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의 경쟁은 그런 경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졌는데 고난이 끝나고 나면,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후배 한 명이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진짜요, 정말 매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매주간 고난 주간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면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퇴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떨어져가는 믿음을 봐야 하고 지켜봐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을 다시 끌어올릴까 고민해야 되는 목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이 끝나거나 교회 안에서 절기로 지키는 고난절과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점프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졌다가 부활 아침에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순한 이 부활의 경험, 이게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엇이요? 죽어도 사는구나. 나도 살아나겠구나. 나도 주님이 가신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이 확신이에요. 내가 이 땅에 숨이 멈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할 때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리라. 그때는 잠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신앙관이 바뀐 겁니다.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경쟁은 하지만 옛날에 그 시시한 경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쟁, 이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우리 가끔씩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내 형제가,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가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살았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대단히 기쁜 일이죠. 근데 또 죽어요. 저는 정말요, 사집밥이라고 그 시골에 가면 밥을 내가지고 거기에 칼 꽂아 놓고 이 염까지 다 한 분이 왠지 모르게 어떤 분이 가셔서 기도를 하면 살 것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한 달 동안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 기도하신 분이 저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고 저를 낳았던 분이라서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해. 한 달 뒤에 또 죽던데. 죽었다 살아난 게 뭐 그토록 대단한 겁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유종석 장로님 지난번에 피를 다 쏟아셔서 죽었어요.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살릴까? 그냥 보낼까? 우리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막 달려들더니 하여튼 살아났어요. 지금도 저기 앉아 계세요.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천군 천사들이 갑옷을 입고 자기를 환영하는 장면까지 보다가 벌떡 일어나신 분이에요. 장로님 참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죽잖아요. 그죠? 죽을 거예요. 우리가 뭐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죽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어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일컬어서 첫 열매다. 보세요. 첫 열매, 첫 열매. 차례가 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스타트예요. 시작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걸 확인한 거예요. 나를 믿어서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목적과 목표와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충동이 달라진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은요, 경쟁을 하듯이 천국을 향해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동장에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상 받도록 달려가라. 이 상이 뭐예요? 뭐 예수님께서 그냥 돈 봉투 하나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두 말씀의 그림이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턱 깨고 저 사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평가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니에요. 경쟁하는 그림이에요. 달려가는 그림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여 천국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 때에 인생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마치 경쟁하는 듯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림.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낸다? 올해도 부활절이 끝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오던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까? 제발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목적과 목표, 인생관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관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경쟁하듯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특별히 이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이 부활주일 기념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제발 더 이상 이제 내리막길을 가지 마십시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저 천국을 목표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그날까지, 내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도 믿음의 후퇴가 없이 선한 경쟁을 하면서 전진 또 전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